사도행전 13장에 따르면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저는 내 마음에 일치된 사람이다, 저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아마도 기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놀라운 칭찬을 듣게 된다면 정말 너무나 놀랍고 기쁠 것 같습니다. 어찌 우리같이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마음을 가졌다는 이 칭찬을 성도 여러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을 기뻐하셨다,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다윗의 성품을 바탕으로 하여서 생각해 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면을 보고 마음이 기쁘셨을까? 마음이 합하셨을까? 다윗의 마음이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다기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죠. 제가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장막까지 찾아와 주시고 거듭거듭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다윗의 삶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다윗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기적이라든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요소가 다윗의 삶 가운데서는 제가 볼 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이사야의 경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이 다윗의 삶 속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숯불을 입에 대어 깨끗해진 신비 체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을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았지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수령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의 욥처럼 폭풍우 속에 임한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을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의 세계 가운데에서 경험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일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어디에 머물던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입의 말에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의 한 줄기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었습니다. 시편 63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을 찾음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배고픈 육체가 음식을 갈망함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다윗이 일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아름답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8째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 다윗에게 양을 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나머지의 형들은 전쟁을 연습했고 전사가 되는 훈련들을 했겠죠. 결국 선지자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을 때에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은 염두에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막내다, 양을 치는 자다, 그 아이가 왕의 제목일 리 없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7을 첫째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본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다윗은 밀쳐져 있었습니다. 형들은 다 선지자 사무엘과 식사를 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라고 밀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밀쳐진 현실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가 신세를 한탄하며 그가 양을 치고 있나요? 형들과 비교하며 이를 팍팍 앓면서 양을 치고 있나요? 내가 막내로만 안 태어났더라면, 내가 청소년기만 지나봐라, 다음부터는 독립이다 속으로 말하며 그는 그 현실을 벗어나기를 꿈꾸기만 하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현실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현실이 밀쳐서 주어진 것이든 상황에 밀려서 주어진 것이든 상관없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맡겨주신 양 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며 그들을 지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양 한 마리를 위해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에게서 어린 양을 구해냅니다.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그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든 그는 하나님의 현실의 세계를 살아갔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자의 발톱 아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곰의 발톱이라는 급박한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현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던 형들이 뭐라고 자신을 무시하든 상관없이 양을 지키는 양을 치는 일상의 현실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숨을 죽이며 벌벌 떱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일 수는 있어도 일상에 있어서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현실입니다. 숨쉬는 공기입니다. 오늘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은 reality, 현실입니다. 36절에서 그가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사울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현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곰이나 사자를 마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곰과 사자보다 훨씬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했고, 지금 골리앗이 행패를 부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오지만 그래도 뭔가 미심쩍어서 자신의 군복과 투구를 입혀서 입어보라고, 이거라도 입고 나가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지만 다윗에겐 사울의 군복과 투구가 불편합니다. 그것들을 내던지고 오히려 자신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물매를 가지고 조약돌 5개를 골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39절 후반부와 40절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것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자신이 일상에서 쓰던 막대기죠, 양을 칠 때 쓰던 막대기입니다.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물매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의 일상 속에서 물매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조약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까?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배인 김교신 선생님의 일기를 읽으면 저는 참 많이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일제시대 때 그 거친 어두운 역사의 현실에 그렇게 깨어서 살아갔던 그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게으르고 나약한 저의 정신과 비교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1934년 9월 12일 수요일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오전 5시경 동쪽 장충단 소나무 숲 위에 횃불같이 솟아오르는 금성의 장관을 보았다. 화성이 앞에 있고 오리온 자리, 큰 개자리, 작은 개자리, 목동자리, 동남쪽 하늘의 모습은 형언할 길이 없었다. 나는 시편 19편을 높다랗게 낭송하며 펼쳐진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다. 김교신 선생님은 새벽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 별이구나. 아, 자연이 광대하구나.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합하여져서 시편 19편을 낭송합니다. 목이 터져라고 새벽에 찬송가를 불러댑니다. 대단한 기적의 경험이 없어도, 열광적인 종교적 체험이 없어도, 역사는 일제하에 어둠에 있었어도 김교신 선생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현실이었습니다.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935년 1월 27일 주일 일기를 보면
종로를 걷다가 우연히 화신상회라는 백화점이 불에 타는 광경을 봅니다. 30분 만에 그 백화점이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 때 다시 일기를 씁니다. 범사가 순간순간이다. 눈에 보이는 화신상회는 서울과 시골 곳곳 연쇄점을 벌이고 화장품을 수입하여 허영심이 큰 도시다. 나의 속에 있는 것과 반도 강산에 사무친 뿌리 깊은 허황된 마음을 성령의 큰 불로 소진하는 날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불난 광경을 보고, 성도 여러분, 불이 난 광경을 보고 김교신 선생님은 성령의 불을 생각합니다. 그냥 불이 난 것이 아닙니다. 야, 큰일 났다, 불 났구나, 아깝다, 이것이 아니라 그 불을 보고 김교신 선생님은 성령의 불을 생각한 것입니다. 저렇게 큰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허황된 마음과 죄를 태워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불이, 저 성령의 뜨거운 불이 반도강산을 다 태워 우리 한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얼마나 좋을까. 김교진 선생님에게 있어서 일상의 24시간은 하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열광적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또는 신앙의 선진들에게 보여준 드라마틱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들에게 없어도,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의 밋밋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기념비적 칭찬을 받는 것보다, 나의 지루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 작은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말씀 가운데 저 어린 나이에 그가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시고, 야, 너 참 대단한 일을 했구나, 너 사람들에게 참 뛰어난 사람이 됐구나, 네가 아마 이 인류 가운데서 1, 2등 정도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룬 업적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기까지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왕의 제목에 후보에조차도 들지 못했습니다. 밀쳐졌습니다. 양떼나 지키라고 밀쳐졌습니다. 전쟁터를 타는 형님들에게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밀쳐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그의 업적이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저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울의 핍박을 견뎌낼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고 올 메시아의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매일매일의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현실의 일상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불러주시는 날 그날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